신명기 31장 14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14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계승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한 후에 안식년 초막절 기간마다 율법을 낭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노래를 주시며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 노래는 32장에 나옵니다.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지킬 언약 백성의 생활 양식이 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땅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노래를 주시는 이유는 율법을 주시는 이유와 좀 다른 것이 이스라엘의 배반 때에 하나님을 증거할 그 누구도 없을 그때에 바로 이 노래가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미리 가르쳐 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배반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얼굴을 돌려버려서 이스라엘이 깜깜한 중에 더욱 깜깜해서 자기들의 재앙과 환난의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거함으로써
언약 배반으로 인하여 재앙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서야 회개할 마음이 혹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서를 언약궤 옆에 보존하게 하신 것도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신 것과 동일한 목적입니다. 오직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생활의 기준임을 보이기 위한 것이며 후일의 징계 시에 이스라엘이 변명할 수 없는 증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징계 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스스로는 징계받는 이유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 증거들이 없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를 불러서 회막에 서게 한 것은 여호수아는 이전에도 어느 정도 모세의 권한 대행을 하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정식 위임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 권한을 부여하고 계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6절에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라고 하시죠. 모세가 이제 임종할 것이고요. 임종은 영원한 죽음은 아니고 언약의 조상과 함께 누움으로 동일하게 부활 때에 함께 일어날 것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가 그렇게 생명을 바쳐 목회한 이스라엘은 언약을 배반한다고 하십니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이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배반당할 것을 아시면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서인 율법을 주시고 배반할 백성에게 언약대로 땅도 주시고 배반 이후에 재앙과 환난을 주시면서까지도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남기시는가 말입니다. 어차피 배반할 인간들이면 처음부터 언약을 맺지 않고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셔도 될 것을 왜 그토록 오랜 수고를 다 하시고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말입니다. 노래를 남기시는 뜻은 분명히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사용하시면서 세월을 최종적으로는 남는 자만 남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만큼 인간의 죄성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의 절대적이고 치명적인 진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첫째는 인간의 죄성은 부활에 이르러서 완전히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그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인간의 죄성은 언약의 배반을 스스로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온전히 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란 언약을 배반하지 않거나 회개하여 돌아온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언약 계명을 포기하지 않은 자들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바로 그 남은 자들을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다리신다는 사실이 증거궤의 율법서와 그 노래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0장 20에서 23절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자기를 친 자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날에는 바로 돌아오는 날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왜 남은 자를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까? 남은 자만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만. 남을 수 있도록 언약을 미리 주신 것이고, 남을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신 것이고, 남을 수 있도록 노래를 남기신 것입니다. 언약이 없었다면 남을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남으라고. 인간의 죄성이 그토록 치명적이기 때문에 남으라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이댈 증거가 필요한가요?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왜 필요하며 어떤 관계이기 때문인가요? 언약 관계였기 때문이며 언약을 이스라엘이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를 그때는 노래로 남기셨는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증인으로 유일한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그 노래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완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노래처럼 남았습니다. 노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 모든 재앙과 환난은 너희 언약 배반의 결과다.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 죽음은 너희 배반의 결과다. 이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내 죽음 안으로 들어와서 숨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예수와 함께 내 죄가 정죄당해 죽었다고 하라. 내가 대신 죽노니 내 안에 숨고 나 대신 살라. 나처럼 죽고 나처럼 살라. 다시는 언약의 배반을 하지 말고 살라.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우리가 옷처럼 입었습니다.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새 사람을 입고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도 새 사람이 입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고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알고 알아가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이 그것을 또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채로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살면, 새 사람으로 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히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니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면서 옛사람을 버리겠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께서 나타나실 그때까지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살겠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 그를 따르는 삶으로만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